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신동현 목사님도 그 왕사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왕사남이 굉장히 인기죠. 그런데 그 감독이 공약을 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1000만이 넘으면 성을 갈겠다, 이름을 바꾸겠다, 등등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했는데 그가 그 공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떻게 사람이 다 약속한 걸 지키며 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지켜 삶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과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거든요.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도 어떤 믿음을 따라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는 거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6월절 본문의 내용은 6월절에 관계된 이야기고 아마도 6월절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애굽의 이야기들을 그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한 후에 오늘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 그런 풍경은 아니에요. 그 테이블에 앉아 식탁에 이렇게 쭉 서서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누워서 약간 몸을 굽힌 채로 동그랗게 둘러서 먹는 그런 식사의 자리였을 겁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마친 후에 아마도 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라고 말씀하시니 애굽의 기억을 떠올리고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6월절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6월절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6월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인지 살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먹을 때에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이고 율로게오라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잘하다, 좋아하다, 말로써 그를 기쁘게 하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떡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내 몸에 들어와 내 안에 일부가 되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어야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받아 먹어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받아 먹을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축복하고 나눠준다,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단어를 하나 넣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떼어서 나눠줘 이런 말이겠지만, 콜라오라는 이 헬라어는 깨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앞으로 깨뜨릴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완전히 찢어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눠주시다. 먹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와 있으나 그 에너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은 내게 들어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내 안에 맞이함으로 내 안에 구성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구원의 이야기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던 그것처럼 유월의 사건이,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예수님의 몸, 빵을, 떡을 받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잔을 가지시며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는 유는 좋아하다, 잘하다라는 뜻이 있고, 카리스테오에는 은혜를 받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서요, 은혜 받은 것을 좋아한다라는 게 감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눈이 떠져야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좋아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없겠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본문에서, 평행 본문에서는 내가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원샷 하라는 걸까요? 아니고요, 모두가 다 마셔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제자들과 베드로도 여기 있고요, 배신하여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야 할 바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도,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들도, 어린이도, 또 여성도, 당시 소외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라는 말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자신도 믿어서 자신을 긍정해내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의 긍정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너에게 주려고 라는 말은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벌레, 자신을 비참한 존재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했다. 너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 아의 제자가 되었어 라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죄 사함에서 이 사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피엠입니다. 옮겨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혼하다라는 뜻도 있고 용서하다는 뜻도 있고 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사슬이 되었던, 그러니까 죄 안에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죽음이 주는 공포에서 그것 매여 살고 있던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변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였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다. 피를 쏟아부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어서 다시 살리게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흘렸던 나의 모든 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고요, 피를 흘린 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나의 피, 생명을 받아 마시는 언약의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다 받아 마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 강사이며 신비주의 영성가 이용도 목사님은 나에게 늘 피가 고프다고, 나는 늘 예수의 피가 고프다고, 나는 늘 예수의 피로 헌혈을 받아야 된다고,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최후의 마지막 만찬이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제 포도 주스를 의미하거나 포도 열매를 말할 텐데,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진통제 같은 음료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시죠. 내 아버지의 나라,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그곳에서, 나를 품으신 그곳에서 새 것으로 먹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그리고 의미 부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실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으니 당신은 예수 자리에 존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과 완전히 새 것이 된 카이노스라고 해서 존재가 바뀐, 질이 바뀐 새로운 포도주, 포도주스와 함께 생명 살림의 잔치를 그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오늘 현재 내가 믿는 바 실제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에 이뤄질 일들을 지금 나의 일들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아마 6월절 가정 예배 중에 마지막에 있는 찬미하는 시간,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부르고, 그래서 헬라어가 휜네오예요. 휜네오는 종교적인 또는 시편에 있는 시를 바꿔서 부를 때 쓰는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다, 찬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종교적인 노래, 시편의 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옮겨가십니다. 원래는 이제 6월절 밤에, 첫날 밤에 어디 옮겨 다니거나 밖으로 다니면 안 되는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냥 대략 짐작은 합니다. 그의 기도의 처소였던, 하나님을 단독자로 깊이 만났던,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곳에서 깊이 기도하셨던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예언 말씀하시고 경고의 말씀하시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하는 이 버리다라는 헬라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대체로 실족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지다 또는 배교하다 등등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된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 때문에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 같구나.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 같구나. 나를 버리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질문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단도 좋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 들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걸림이 있을 때, 내 안에 자꾸 찌름이 생기게 될 때, 그리고 내 삶을 자꾸 깨뜨리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어떤 상들이 부서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메신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강화를 일으키는 것보다 내 안의 약함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러면서 야, 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시죠? 다 버린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니 우리의 바닥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그 바닥 밑에는 우리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체험과 경험은 다르다고 합니다. 체험은 내가 단회적으로 그냥 내가 만난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삶에 체화시킬 때 쓰는 말이 경험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닥에서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나조차도 무너지고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심연의 깊은 바닥 같은 삶에서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바닥에 처박혀서 그 끝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죠. 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바닥의 끝에서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만날 거야,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려도 스칸달리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께 걸려 넘어져도.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많이 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힘든 거냐? 말이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예전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물론 이건 메신저의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 예수님께서 너도 버릴 것 같아, 너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주님께서 제게 종종 물어보시고, 또 저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베드로도 자기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깨트리는 곳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베드로 사도는 저처럼 자주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부인해도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시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더 이상 자랑이 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화의 하나의 흐름이 아닌 이 시대에서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정말로 그걸 바라고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진실로가 들어가네요. 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니죠,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온 말이죠. 아멘, 확실하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이 소리를 내기 전에,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나를 부정하지 않을 거야, 너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서 너를 기다려 주겠다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때는 인간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만날 때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 참 약하기에 예수님이 인간을 믿지 않으셨나 봅니다. 인간을 믿지 않는 대신에 인간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셨나 봅니다. 인간의 어떠한 반응에 흔들리거나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이 접속되신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깨어있어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눈 밝은 자가 되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신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강한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나 삶의 위기 속에서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저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혹 박해 시대의 총칼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약함을 공격해오는 사단의 무리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그래도 예수님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조차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품어 안으시는 주님께,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한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도 그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피를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를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해피 선데이 어린이 교회에서 전도하며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한 영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의 라운 워십 청년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 예배로 인해 기뻐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모든 땅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재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레이시아의 이 재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온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가 빨리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일들이 그대로 되었고 그대로 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지 않고 그 모든 것들 터전 아래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따라 자신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